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쁘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지만 그분의 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룰 수 없는 어떤 업적을 성취했을 때 그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의 기준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위협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그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이 깨끗했기에 보상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이 도덕이나 윤리가 말하는 기준에 턱걸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약대로 삼고 그 기준을 뛰어넘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기준에 턱걸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본질에 집중하며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인생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늘 예측 불가능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도 오늘 밤은 어떠한 짐승이 덮칠지 모른 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등불이 되셔서 그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강한 적들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다윗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또한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영을 누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에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대로 되는 삶입니다. 그냥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그의 최선을 다해서 29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과 함께 적군의 담을 기어 올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현실에 도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하기 싫어서 하는 대답일 수 있지만 내가 나의 문제를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을 분별하며 기도할 바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늘 귀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현실 속에 드러난 문제에 도전하며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오는 자들을 예쁘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내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